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우리는 언약들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직신학자인 오렌 마틴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언약이 성경 전체에 걸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언약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언약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초기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유대주의자들이 언약들을 잘못 적용한 것,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스도인과 모세 율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언약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논의는 언약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언약은 성경의 유일한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다른 중요한 주제들, 예를 들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땅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최종 목표, 즉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에 도달하게 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단입니다. 언약과 관련해 핵심적인 쟁점은 성경신학은 언약들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많이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성경신학이 언약들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탐구합니다. 먼저 우리는 언약을 정의하고요. 다음으로는 언약 신학 및 세대주의와 관련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언약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언약들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점진적 언약주의, 거기에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정의입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언약은 언약 당사자 각각의 상호적인 의무를 포함하는 최소한 두 당사자 간에 창설된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 간에 맺어진 여러 언약이 언급되고 있지만 예를 들게 되면 창세기 21장 27절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 창세기 31장 44절에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 사무엘상 18장 3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마는 성경 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들입니다.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정의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사 전체에 걸쳐 결정적인 때마다 언약이 등장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재설정하고 에덴 동산의 저주를 되돌리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세우고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정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주요한 언약은 아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5가지고요. 각각의 주된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담, 노아 언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노아 언약은 6장부터 9장,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리고 신명기,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시편 89편,
그리고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부터 34장, 이사야 54장, 에스겔 34장부터 39장입니다. 이제 언약들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언약은 초기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특히 복음주의 신학에서 이 논의는 대체로 오늘날 널리 보급된 신학 체계인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사이에서 행해집니다.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는 다양하기 때문에 언약 신학들과 세대주의 신학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하긴 하지만 언약들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보기에는 보여주는 태도가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를 가른다는 점에서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길에서 언약 신학이 중간쯤에 있다 하게 되면 연속성이 더 큰 쪽이 신율주의, 그리고 불연속성이 더 큰 쪽이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전적 형태의 세대주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수정된 형태와 점진적 형태의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신학 체계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배타성, 종교 개혁의 5대 원리, 복음, 성경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일치하지만 다음 세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는 서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의 성격,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 그리고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세대주의 신학은 아브라함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장차 도래할 천년 왕국에서 인종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인종으로 구성된 교회, 그러니까 택함받은 왕적인 제사장들, 성전을 묘사하고 교회가 구약 성경의 약속, 그러니까 새 창조를 통해 성취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포함해서 물려받았다고 말함에도 세대주의는 아브라함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 때문에 하나님은 장차 인종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언약 신학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다양한 방식을 지적하면서 세대주의의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목적을 성취하게 되어 있으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모든 약속도 물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세대주의와는 달리 언약신학은 아브라함 언약, 더 구체적으로는 족보와 관련된 원리,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를 근거로 이스라엘이 할례라는 옛 언약의 징표를 받은 남은 자와 반역하는 자 둘 모두로 구성된 혼합된 공동체였던 것처럼 새 언약의 교회는 유아를 포함해서 세례라는 징표를 받은 신자와 불신자 둘 모두로 구성된 혼합된 공동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후에 세대주의와 마찬가지로 언약신학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과 무조건적인 성격을 토대로 해서 새 언약의 교회는 유아든 새 신자든 언약의 징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아 세례를 명령하는 말씀이나 유아 세례를 보여주는 예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신율주의와 언약신학은 둘 다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제의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장 많은 연속성을 보여주는 신율주의는 도덕법과 시민법은 오늘날에도 당연히 권위를 지니는 반면 제의법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자사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불연속성 쪽으로 더 이동하게 되면 나타나는 언약신학은 시민법과 제의법은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율주의 및 언약신학과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세대주의는 모세율법은 끝났고 그리스도는 모세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세율법은 이제 폐기되었다고 해서 다 무익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약성경에 언급된 것,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을 제외한 9가지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언약신학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교회와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는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즉 확장이나 대체나 성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민족이 아니라 인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언약신학의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과 복은 교회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는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 천년 왕국에서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불연속성을 주장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장차 약속의 땅에서 다윗 가문의 왕 아래 하나의 민족으로 회복되어 열방에 대한 중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교회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입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점진적 언약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좀 더 최근에 절충주의적인 입장은 점진적 언약주의입니다. 우리가 보는 표에 보시게 되면 점진적 언약주의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입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준다게 되면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사이에 점진적 언약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진적 언약주의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게 되면 성경신학개론의 저자 3명을 일컫습니다. 점진적 언약주의가 언약들 간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언약은 하나님이 구속 계획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지니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미 아직이라는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즉 마지막 아담, 순종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다선 율법을 지키는 분, 참 성전, 언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언약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 세계의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언약들의 전개 과정은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이 통일된 계획을 보여주는데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의 백성, 왕적인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복된 나라에서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신학과는 달리 점진적 언약주의는 행위 언약 대 은혜 언약, 율법 대 복음, 무조건적인 언약 대 조건적인 언약의 구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의 구속 계획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에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언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개되다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도달한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또한 성경 이야기가 앞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따라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실 때까지 긴장은 더욱 고조됩니다. 또한 점진적 언약주의는 교회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확장이나 성취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원형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목적, 선교를 성취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언약의 모든 복을 물려받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아담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를 거쳐 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관련해 대부분의 언약 신학자들은 율법을 세 부분, 즉 도덕법, 시민법, 제의법으로 구분한 반면 점진적 언약주의는 세대주의 신학과 함께 성경 저자들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런 삼종적 구분을 거부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 율법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관련된 통일된 전체로 묘사합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장직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바뀌면 당연히 다른 쪽도 바뀝니다. 율법과 제사장직은 그래서 한 묶음입니다. 따라서 점진적 언약주의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고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요약합니다. 성경의 모든 여러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조물과 교제하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언약들 간의 관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때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의 발전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 언약주의는 불연속성을 희생시키고 연속성을 강조하거나 언약신학처럼요. 세대주의처럼 연속성을 희생시키고 불연속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둘 다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관점을 취하시겠습니까? 언약신학입니까? 세대주의입니까? 아니면 점진적 언약주의입니까? 이 제자들은 점진적 언약주의를 우리한테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들 간의 관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때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언약 발전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 우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를 우리가 목적지로 삼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어떻게 언약들이 서로 성취될 때까지 연결되고 발전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 아는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